12월 21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예산 산성리 성당 주임 박진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드카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될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복음에 보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복음은 그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두 여인이 만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난 것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엘리사벳은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다며 크게 외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며 저에게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 성령 안에서 즐거워 뛰놀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고 특별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건은 지난 8월에 보냈던 여름 휴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휴가 중에 계획이 없던 장소를 가게 되었는데요.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새만금과 수라 갯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잼버리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갯벌을 매립했다는 사실과 수라 갯벌의 경우 새만금의 마지막으로 남은 갯벌인데요. 이미 군산의 공항에 있음에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이 되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마침 수라 갯벌에 갔을 때 5개 종단 종교인들이 모여 생명 평화 순례를 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듯이 저 또한 성령께서 저를 이 갯벌이라는 광야로 이끄셨음을 그분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가에서 돌아와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신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갯벌의 실상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 공감하며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중 성령께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건 알고 계시죠? 저는 먼저 신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이 갯벌을 아름답게 소개하는 영상을 2번에 걸쳐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만금 신공항의 문제점과 수라갯벌이 지닌 가치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갯벌에 대한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라갯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귀로 듣고 나서 이번에는 눈으로 보기 위해 신자들과 함께 극장으로 가서 수라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실체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로 인해 갯벌에 사는 수많은 해양 생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갯벌을 살리기 위해 오랫동안 그곳을 지키며 살아온 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라갯벌에 대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 만나러 가야 하겠죠. 그래서 본당에서 신청을 받아 수라갯벌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예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아직 갯벌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곳엔 또 다른 일행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줄을 지어 갯벌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쪽에서 어떤 아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 아이가 있는 쪽을 바라보니 갯벌에 신발이 계속 빠져 걷는 게 힘들어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건데요. 나중에 어떤 분이 말하길 살려달라는 아이의 그 소리가 수라갯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진흙과 같은 그 갯벌에 발이 빠질 때마다 걷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수라갯벌이 연신 저를 붙잡으며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몸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범해 보이는 것 안에서도 그것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하느님의 활동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서 뱃속의 아기가 뛰는 것이 불편하거나 놀라서 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엘리사벳은 그것을 주님의 어머니를 만나 즐거워 뛰놀았다고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여정은 수라갯벌을 다녀온 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듣고 보고 직접 만져보았으니 이제는 자신이 느낀 것을 서로 나눈다면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겠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느낀 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수필 형식의 긴 글로, 짧은 시로, 그림으로, 또 노래로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그 선물에 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제 마음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여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한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분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에는 성령께서 저를 어떤 곳으로 이끌어 주실까요? 구유와 같은 그런 낮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령으로 가득 차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끄심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청했으면 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예산 산성리 성당 주임 박진규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진규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